제목은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 오랜만에 요한계시록을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1월 4일까지 했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중단이 됐다가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사실 그 영상으로 그 계시록을 듣는 건 어려운 일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큐티 본문으로 설교를 그동안 해왔고, 5월에는 이제 가정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지난주는 창립 주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좀 엄두가 안 나지만 제가 믿음을 가지고 재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 뭐 깨달음을 주시겠죠. 귀한 깨달음과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든지 뭐가 중요합니까? 복습이 중요해요. 복습. 근데 제가 알려드리는 이 복습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적어 놓으셨다가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그 내용 파악을 하기만 하면 그러면 이제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훨씬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1장은 서문이에요. 그리고 2장과 3장은 7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뭐 빌라델비아 교회, 뭐 서머나 교회, 뭐 그런 교회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을 했잖아요. 그리고 4장과 5장에 하늘 보좌와 봉인된 두루마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요한계시록은 7인 재앙, 그리고 7 나팔 재앙, 그리고 7 무슨 재앙? 대접 재앙. 이게 세 개가 연결돼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틀이거든요. 그래서 6장에는 첫째 인부터 6번째 인의 재앙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삽경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본 환상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용 파악이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세 개가 먼저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 삽경이 7장에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8장과 9장에 이제 그 나팔 재앙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6번째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10장에는 두 번째 삽경인 강한 천사와 작은 두루마리 환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인데요. 1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는 세 번째 삽경으로 성전 측량과 두 증인에 대한 환상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는 7번째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4장 20절까지 7 나팔 재앙과 7 대접 재앙 사이에 3개의 중간 삽경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12장부터 봤는데요. 12장에는 사탄으로부터 보호받는 전 3년 반 때의 여자와 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긴 용이 분노해가지고 여자를 공격하는데 그 여자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보호를 해주신다는 내용이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이제 극심한 핍박을 받는 후 3년 반의 교회가 나오는데요. 여기 두 짐승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붉은 용과 함께 교회를 향해서 최후의 대핍박을 시도하는 그런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삽경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교회의 승리와 악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1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오늘 제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는 14만 4천 명의 노래입니다. 1절을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썼다는 건요 그 소유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품에 보면은 어느 회사 건지 이름이 써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14만 4천 명이 있었는데 이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었어요. 이것은 구속받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나는 큰 소리를 듣게 되는데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고 했어요. 시냇물이 흘러가는 소리를 아실 거예요. 그게 뭐 수십 개 수백 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검은 고를 타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3절을 보니까 자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더라고 했어요. 이들이 부르는 새 노래는 구원의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또 증거하는 그런 노래인데요. 이들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라 오직 구원받기로 영생을 누리기로 선택된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찬양을 이렇게 들을 때 찬양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러면 어느 곡인지 찾아보고요. 그리고 악보를 구해보고 그리고 그 찬양을 불러봅니다. 그러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참 은혜가 돼요. 그래서 이제 같이 불러보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우리 인원이 지금 부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야구장 같은 데 가면은 뭐 10,000명, 20,000명이 막 노래를 부른다고요. 그런데 14만 4천 명이 모여서 그 노래 찬양을 부르는 그 광경은 참 뭘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02년 월드컵 때 그런 일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시청 앞 광장에 모여가지고요. 거기서 무슨 노래 불렀어요? 오 피스 인 코리아. 그걸 막 열광적으로 불러댔는데 현장에서 부르는 노래는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런 깊이와 감동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리고 14만 4천 명이 많은 물소리와 우레소리와 같은 그러한 검은 고 소리에 맞추어서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세요. 참으로 감격스럽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장면일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14만 4천 명에 속해야 된다고 믿으십니까? 반드시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죠. 우리는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영생을 받은 자고요.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자이기 때문이에요. 뭐 14만 4천 명이라고 그러면 너무 작은 숫자잖아요. 아담 이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리고 지구상에만 해도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14만 4천 명이면 파주 인구도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실제 숫자가 아니라 신천지는 그 실제 숫자라 그러죠. 자기들만 거기에 속한다 그러죠. 그게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인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천국 가는 문은 좁은 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이 결코 많은 수는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은 별로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천국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왜 이분들이 나는 천국 간다고 확신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들었기 때문이에요. 맞는 말이죠.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어요. 그거는 맞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의미를 잘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그냥 내가 내 마음으로 믿어 이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지만 내가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왕 노릇을 하면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부터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국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여전히 자기가 삶의 주인인 그러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왕 노릇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이런 사람들은요, 엄밀히 말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결단한 사람은 못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그 예수님과 시온산에서 거룩한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14만 4천 명에 속하는가 하는 거죠. 그 기준은 무엇인가? 만약 내가 부족하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결단함으로 14만 4천 명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인가요? 첫 번째는 정절을 지키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정절을 지키는 자. 자, 4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 여자는 세상의 유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했어요.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도 바울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에 비유했다고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로 3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남편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는 부부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뭘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다고요. 자,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신앙의 정조인 것입니다. 이것은 한번 구속함을 받은 자로서 마땅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성매매를 하는 곳에서 타락한 삶을 살던 여인이 어느 날 자기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줄 그런 남자를 만났어요. 이 남자는 이 여인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모든 그 여인을 위해서 값을 치르고 모든 것을 다 감내하면서 그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당연히 이전에 그런 나쁜 행실, 그런 습관들을 끊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술 취하고 방탕한 삶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한 남편을 배신하고 그의 거룩한 사랑과 희생을 모독하는 그런 악한 행위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과거에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 가운데 제멋대로 살던 자들이었어요. 죄 짓고 고통받는 게 그래서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다 저버리고 우리가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서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제멋대로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세상과 그 주님과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주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해요. 주님을 섬기지만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요. 돈을 우상 삼고 세상의 유혹을 쫓아 삽니다. 놀라운 건요. 그러고도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돈이나 세상 명예나 세상 즐거움을 쫓아 살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마지막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서서 그 14만 4천 명과 함께 그런 거룩한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자는 마땅히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성적으로 물러난 시대에도요. 불륜을 저지르면 이혼을 당합니다. 요즘 남편이나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는데요. 그걸 참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혼한 신부가 정절을 잃으면 한 남편의 아내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정절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유혹과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유혹과 맞서 싸우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참으로 많은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유혹과 맞서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온산에 선 14만 4천 명은 그저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악한 짐승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모든 유혹과 핍박과 환난을 이겨내고 신앙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14만 4천 명에 속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유혹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돈을 하나님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도록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 주님과 세상과 내가 양다리 걸치며 살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셔야 돼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치열하게 나 자신과 싸워서 타협 없는 그런 믿음의 이 정결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 다시 4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어린 양이 어디로 그들을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비록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그들이 원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가시밭과 같은 그러한 험한 길일지라도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어린 양을 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린 양과 함께 이런 14만 4천의 노래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목사가 돼가지고 큰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을 따라야 하는가? 그것은 주님을 우리가 따라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양에 대한 습성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동물은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늑대와 같은 육식동물과 소나 말처럼 초식동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육식동물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양은 초식동물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그러한 동물이에요. 자, 소는 방어할 그런 뿔도 있고요. 사슴은 빨리 달릴 수 있는 그런 다리가 있어요. 스컹크는 독한 냄새라도 품고 그리고 고슴도치는 가시라도 세울 수 있는데 양은 아무것도 없어요. 양은
자기를 지킬 만한 발톱이나 뭐 이빨도 없다고요. 게다가 양은 눈이 어두워요. 머리가 나빠요. 그래서 자기가 어리석어서 왔던 길도 이제 잘 못 찾습니다. 다른 짐승들은 얼마든지 자기 집을 찾아오죠. 개는 뭐 10리, 20리 아무리 먼데 가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닭도 밖에 나가서 놀다가 자기 집을 찾아와요. 그런데 양은 밖으로 나갈 줄은 알아도 자기 힘으로 집에 돌아올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양은 털옷을 입고 있어요. 물에 빠지면 혼자 힘으로 물 밖으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양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목자를 따라가는 거죠. 목자를 따라가면요, 뭐가 있어요?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줍니다. 자, 그러니까 양이 해야 될 일은 늘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목자를 주시하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은 양의 생사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목자 되신 주님께 순종하라. 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이 많아. 이것저것 따져요.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려 그래요. 순종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조건부 순종을 하거나 선택적인 순종을 하려 그래요.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하지 않으려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늘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려 그래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그 양은 목자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원치 않은 길일 수 있어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양이 살기 위해서는 양이가 가장 좋은 길은 그 목자가 인도하는 그 길로 따라가는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살았더라도요, 우리가 아무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면 결국 그 축복의 길, 또 영생의 길을 우리가 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시온상에서 우리가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나는 어떤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나는 당연히 처음까지 아니요. 내가 내 생각이 있고요. 내 고집이 있고요.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을 내가 습관이 돼가지고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잃어버린 양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고요.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회개하고요. 주님, 내가 이런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인정하고 우리가 다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 5절을 보세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그랬어요.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명의 입에는요, 거짓말이 없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거짓은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했어요. 자, 보세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랬어요. 자, 마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귀의 아비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별 생각 없이 거짓말을 해요. 너무나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라고 했어요. 자,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이나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우상숭배 자들이 똑같은 자리에 있어요. 자,
이런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짓말이 문제가 되는 건요, 거짓말의 폐해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이에요. 뭐 인천 학원 강사가 거짓말을 했죠. 자기가 무직이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그 직장을 잃을까봐 거짓말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대로 말했으면은 미리 검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텐데, 거짓말을 하니까 자기가 감염된지도 모르고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이 주는 폐해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왜 저랬을까 저 사람 참 나쁘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도 정말 위급한 상황에 처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정까지 12시까지 귀가해야 되는 10대 소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놀다가 새벽 2시에 집에 들어왔어요. 다행히도 온 집안 식구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소년이 살금살금 2층 침실로 가는 계단을 올라가는데 계단이 삐걱거렸어요. 아버지가 잠을 깼어요. 누구야? 저예요, 아빠. 그랬더니 아빠가 지금 몇 시니? 그래서 소년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뻐꾸기 시계가 뻐꾹 하고 2번 울렸어요. 자, 소년은 그 순간 최고의 기질을 발휘했어요. 뻐꾸기 소리를 몇 번 더 내는데요? 10번.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 매일 거짓말의 유혹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사업이나 장사를 하면서 얼마나 많이 상대를 속이거나 둘러댔습니까? 여러분들은 직장 상사나 동료들에게 얼마나 많은 변명과 핑계를 댔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내에게,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부모나 자녀들에게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별 생각 없이 거짓말을 해왔다면 그것이 큰 잘못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 안 하려면 거짓말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거짓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9절을 보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선언했어요. 뿐만 아니라 시편 101편 7절을 보면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그랬어요. 내가 거짓말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거짓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두 번째로 거짓말을 하면요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거짓의 근원은 사단이죠. 그래서 사단을 거짓의 아비라 그랬죠. 거짓말을 하면 사단의 자식이 됩니다. 그러면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영철이라고 하는 그런 초등학교 5학년짜리 소년이 있었어요. 이 영철이가 다니는 그 학교 앞에는 문방구가 있었는데 한 아주머니가 이제 주인이었는데 이 아주머니는 앞을 못 봤어요. 맹인이었어요. 영철이가 어떻게 했냐면 종이를 오려가지고 돈이라고 속이고 물건을 샀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 다른 친구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야, 너 니네 엄마한테 다 잃는다. 그 주인 아줌마한테 다 잃는다, 이런 거죠. 내 말 안 들으면 다 말해버릴 거야. 그때부터 영철이가 이제 그 친구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영철이는 그 애가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요. 심지어는 아버지 지갑에서 돈까지 훔쳐서 이 아이에게 갖다 바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밥도 못 먹고요, 공부도 못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생각한 영철의 아버지가 너 무슨 고민인지 말해보라고 했어요. 그러자 영철이가 울면서 있었던 일을 다 말했어요. 그러자 영철의 아버지가 그 문방구에 가서 그 아주머니에게 사과하고 돈을 이제 돌려드리고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 다음 날이 됐는데 그 친구가
내일까지 또 돈을 가져오라고 요구했어요. 그래서 영철이가 이제는 그럴 수 없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내가 너 부모에게 이야기하겠다 그랬더니 이 영철이가 나는 이미 우리 아버지에게 다 이야기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마침내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요, 한 번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7번 이상 거짓말을 해야 된대요.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 그 거짓의 배후는 마귀잖아요.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거짓말은 우리를 파멸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하도 거짓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라 거짓말이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로 위기를 피해가는 것이 세상 사는 지혜라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입장을 바꿔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내가 알게 됐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했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요, 사람 취급 못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의 그런 모든 관계는 끊기게 됩니다. 친구 관계도 그렇고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업 관계에서도 신용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는 거예요. 더 엄청난 비극은 뭡니까? 이런 거짓말을 하면요, 그게 늘어요. 습관이 돼요. 그리고 결국은 14만 4천 명 안에는 속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짓말 안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심하셔야 돼요. 날마다 나는 정직하게 살겠다.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를 감수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거짓말하지 않기로 여러분들은 작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소한 거짓말 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14만 4천 명에 들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14만 4천 명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거짓말했던 것 이 시간 다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내 입술을 지켜주셔서 내가 거짓말을 하고 싶은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흠이 없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흠이 없는 자. 5절을 보니까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랬어요. 자, 14만 4천 명에 속한 자들은 생각이라든지 말이라든지 행동이 주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흠이 없는 자들이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흠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정말 그런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반지나 귀걸이를 사러 갔어요. 그런데 너무 마음에 들고 예쁜데 보니까 이만큼 기스가 났어요. 그러면 이 정도쯤이야 그러고 그걸 그냥 사오겠어요? 아니죠. 다른 제품 달라 그러겠죠. 여러분들이 새로 자동차를 샀는데 자동차가 왔는데 문자가 이만한 기스가 났어요. 그걸 보고 이 정도쯤이야 괜찮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차를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흠이 있어도 어때? 상관없을 거라고 착각하는데요. 흠이 있으면 14만 4천 명 안에 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흠 없기를 바라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생명까지 내어줬는데 우리가 흠 없는 자가 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보실 때 그래서 흠 없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5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이는 너희가 뭐라고 했어요?
흠이 없고 순전해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그랬어.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 거룩한 산에 서서 그 주님과 함께 그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의 자격인 거예요.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택해서 영생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버리고 악의 편에 서서 영벌을 받을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결국 내 자신이 책임지는 거예요. 자, 오늘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누가 14만 4천 명 안에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고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고요, 그 입에 거짓이 없는 자고요, 흠이 없는 자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로서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달려갈 때 우리가 그 주님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로 그 여호와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